이 구절은 이번 주에 저희가 주일날 공동체 속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살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은 좀 빼고 우리가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3대 요소예요. 예를 들면은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신다 그랬고, 그러면 사명은 누가 주시느냐? 성부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이해하는 3대 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이해하는 뼈대와 같은 것이죠. 성령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사실은 되는 건 아니고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맞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바울은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은사도.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은사는 선물이니까. 은사란 말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해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께서는 같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나눠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이 큰 이 덩어리 속에서 볼 때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를 어떤 은사를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성령이 다 알고서 이렇게 분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은사를 갖고 싶어요. 내가 이 은사로 섬기고 싶어요. 내가 이 은사로 헌신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갈망할 때 성령은 사실 그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앞부분에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 예언, 또 영들 분별, 그리고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 앞에 보시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서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어릴 때 학생 시절에 이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이해하면서 제가 이 은사를 놓고 기도한 것은 평생 3가지였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뭘 하나님께 구할까라고 말할 때 어쨌든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구했던 것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왜냐하면 이게 제일 앞에 2개 나오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가능하면 이왕이면 좋은 것 구하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2개 먼저 구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세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들 분별이 좀 필요하겠다. 그거 3가지를 구했어요. 이거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은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구하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주세요. 그런 것들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은사를 구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은사 자체는 그 내용이 뭐예요? 지체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타내거나 그 사람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지체라는 개념을 놓고 바라볼 때, 그래서 뭐 함께 고통을 받으면은 함께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떤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은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은 지체의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쉽게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는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 취미가 같아서 모인 동호회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는 단체나 아니면 뭐 경제 공동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속적인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곳은 이 교회라는 자체는 내가 있고 싶고 또 내가 또 몸담기 싫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몸의 한 지체와 같이 서로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런 공동체가 이 교회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은사라는 개념, 그리고 직분이라는 개념, 그리고 사명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 이야기를 크게 펼쳐주고 있는데, 그러나 로마서에 가서도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비슷하게 해주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지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에서 강조되어지는 것 가운데 이 구원 사건과 거의 맞먹는 거의 구원 사건에 준하는 신약의 아주 절대적인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따라오는 게 이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가 용서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아무리 반복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어도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용서라는 문제가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내 구원이 지금 날아갈 판이에요. 구원이 그럼 그런 것 가지고도 날아가나? 그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은 내가 용서라는 개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뭘로 보여줍니까?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열매로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행위로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건데, 근데 그 첫 번째가 용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주기도에도 내가 어떻게 나와요? 이 중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오네요. 내 죄를 용서받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잖아요. 이 중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이렇게 쫙 총타하면 잘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순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을 했는가? 이게 끝까지 순서를 고집해서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40년 광야의 끝말미에 모세가 깨닫고서 그들에게 던져준 진단이었어요. 생각나실 거예요. 왜 그들이 원망을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좀 주셨더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음식을 이렇게 우리로 걱정하지 않게 하고 만나를 먼저 주셨다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목이 타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다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원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이 원망을 나오지 않게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해주셔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매맞게 해가지고 그제서야 나중에 또 이렇게 주시느냐. 순서가 잘못됐다. 그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내용인데 이게 다 비슷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불평하는 사람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항상 원인이 그럴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잘 보세요. 순서가 틀려요.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더라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반대로 나에게 이런 것들이 만일에 생겼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말들을 하거나 또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틀렸어요. 우리는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먼저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는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는 이 순서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용서를 해결하지 않을 때는 이 주기도를 지워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의식 속에서 제일 힘든 게 이게 용서의식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감정의 문제가 얽혀 있어요. 사람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이 뒤틀리면요, 일단 귀가 막혀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감정이 틀어지면요, 좀 소위 말하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정상적인 판단과 이런 그 지혜,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 감정이 틀어지면은 먼저 육신의 이런 그 속성이 먼저 나와요. 내 기질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 죄성이 먼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주제가 어쨌든 내 감정의 문제하고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내 이 내면의 속성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물론 겉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뭐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말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사람들은 이게 말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거든요. 또 하나가 정죄라 그랬잖아요. 정죄. 이 정죄에 대한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잖아요. 근데 네가 뭔데 정죄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의 피값으로 저 사람의 정죄를 내가 끊어냈는데, 내가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저 사람을 내가 샀는데 네가 뭔데 내 백성을 정죄하느냐. 이건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왜 이런 정죄들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죄라는 개념이 이것도 아까도 용서와 같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살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인생을 움직여가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꾸만 자기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 사람의 뭐 직분이 뭐든 은사가 무엇이든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이 땅에서 정말 광야의 서리와 같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그 다음에 흔적을 남기고 공적을 남기고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저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제 신앙의 중심이에요. 성경을 이해한 제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그 일들에 대한 물론 공과가 있겠지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흔적을 남겨놓고 뭐 했다 이런 것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하는 건데. 이름을 내고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기리고 막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은 뭐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자기가 챙기는 것은 이게 창피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챙기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냐. 자, 그런데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입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런 높낮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정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게 되고 자기가 또 생각한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고 오늘도 새벽에 제가 우리 새벽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 고린도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맡은 일꾼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한 것은 이게 소의 정신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소의 정신이다. 여러분 소가 뭐예요? 물론 그 혀가 풀어져가지고 인간처럼 말을 하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을 다 남겨놓고 가잖아요. 다 주고 가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소의 모습이 이게 바울이 충성됐다는 그런 개념의 속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정죄라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 버리면 지체 의식이 깨져 버려요. 용서하지 않는데 무슨 지체 의식이 들어오겠냐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체 의식이 들어오겠냐고. 그 정죄 의식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 고린도서 배경 속에는요, 이 교회 안에 당파가 있어서 그랬어요. 파당을 친 거예요. 나는 누구파 이랬잖아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체의식이라는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바울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의식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분의 삶 자체가 남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예요. 기독교인의 어떤 그 마인드죠. 우리의 신앙적인 정신을 가지고서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은 삶이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 아니라고 말을 하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도요. 사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 있다고 성경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원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야 돼요. 그것은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멱살을 좀 휘어잡고 나를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팍 부러지고요. 다리 부러지고요. 여기저기 터져나간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원해야 돼요. 마음으로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바울의 의식 속에는 그거 아닙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최고의 그의 그 사명이었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고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평생에 자신의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드렸던 거예요. 남을 위해 산다는 이 개념이, 이런 신앙의 정신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체의식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이 함께 누가 고통을 받으면,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건 우리가 몸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이해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손톱 하나에 가시가 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온몸이 힘들잖아요. 어디 하나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다 온몸이 힘들잖아요. 저는 결석에서, 이게 신장에서 결석이 내려올 때 지금도 잘 내려와요. 제가 결석이 많다 그랬잖아요. 한 수십 개가 돼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힘들지만 막 어떨 때는 막 온몸에 막 진땀이 나고요. 막 몸살이 난 것처럼 막 힘들어요.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병원에 응급실에 3번 간 적이 있고, 2번 이렇게 총파로 깨고, 1번을 입원해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계속 내려온다니까요. 돌이 내려오는데 요만해요. 빠져나오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이놈이 얼마나 커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 나올 때 제가 알거든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나올 때를 알아요. 어디쯤 내려왔다 걸 알고 있어요. 아픈 데를 생각해 보면 여기쯤 내려왔구나. 빨리 내려오면 죽어요. 근데 정말 천천히 내려와요. 아주 조금씩. 근데 빠져나온 그놈을 보면 아주 작아요. 뭐 깨알만한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이제 실신할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몸의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온몸이 힘들다는 개념은, 우리가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일 때는 그거 다 이해해요.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한다는 것은, 이게요, 이론적으로 잘 안 돼요. 성경은 그냥 이론으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지체의식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 의식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용서하는 그 용서의 마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막 눌러 쌓여가지고 이 원한이 생기는, 이런 그 앙금이 생기는 이런 것들은 틀린 거예요. 그 나중에 더 터지면 더 커지잖아요. 더 터지면 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또 아니면은 막 참아가지고 이 속에서 화병 생기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럼 자기가 병들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용서라는 개념이 뭔가를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거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정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은혜의 개념 속에, 십자가와 이 부활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독생자의 아들을 통해서 그 행하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 지체의식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내가 기꺼이 삶을 들이면서 나아갈 때 진짜 이 지체의식의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 자신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지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월이 흘렀을 때 내 곁에 남는 사람들이 없는 인생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서 그래요.
시간이 지났을 때 내 곁에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위해 살아왔는데 누가 옆에 남아 있겠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곁에 정말 사람이 모여든 그런 사람들은 잘 사신 분들이에요. 남을 위해서 그만큼 자신의 인생을 퍼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만큼 헌신하고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은혜는요 반드시 돌아와요. 내가 한 만큼 뿌린 만큼 씨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면요 반드시 돌아와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한테 기억을 되살려줘요. 야, 너 잊어버리지 마. 너 그때 이렇게 했잖아.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을 되살리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쁜 기억은 이제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기억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나쁜 기억들만 남아요. 좋은 기억들은 없어지고요. 오늘 그 보고서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 이제 한 분의 보고서 이야기를 보니까 갑자기 5시간 동안에 그 기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일이 난 줄 알고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보고 진단해보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제 보고서에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머리가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요즘 그 우리가 회복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멍 때리는 거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머리가요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들이 좀 풀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하는 것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도 멍 때리는 거 해보고 싶은데 그게 뭔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이렇게 또 나쁘지 않게 그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게 안 좋은 것들을 지워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기억 얘기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기억이 좀 이렇게 싹 돌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행도 가고, 일부러 또 사람들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어디도 가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렇게 사람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한 번씩 환기가 돼야 돼요. 창문을 열어놓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는 것처럼 인간의 머리도 그래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이분은 멍 때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머리를 환기시키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이 80억이나 90억, 80억 이상이나 되는 인간의 이 머릿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도요, 하나님은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필요할 때 나는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내가 언제 병들었을 때, 옥이 갇혔을 때, 목마를 때, 또 헐벗을 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야, 네가 그랬다니까. 아니요, 나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 그랬어. 찾아오셔가지고 그 상을 고스란히 주시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돌아와요. 지체의식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너무 길게 하면 또 혼나요. 우리 이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체의식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함께 평생을 가요. 순례자의 길을 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입시를 치렀지만 진로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정말 아픈 사람들,
그런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오늘 한 10여 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지체들을 공동체로 묶어두시고 함께 더불어 평생을 살아가며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